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Spiritual direction, 영적 지도. 영적 지도라는 건 direction, 지도, 그냥 지도라는 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도라는 건 이런 거죠. 보호한다, 또 아니면 길을 가르쳐준다, 가이드를 해준다. 이게 지도한다는 건데, spiritual direction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없이 온화하며 독단적이지 않고 신중한 태도에 더 가까운 어떤 것이다. 영적 지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대상자에게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비켜서는 거다. 여러분, 이건 역설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가가고 푸시하고 깨닫게 해서 혹은 설득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뜯어 고치고야만 하는,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그러고 지도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켜서 주고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 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자신의 자신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도력이다. 유진 목사님이 20살 때 굉장히 어떤 문제로 깊이 고민을 했답니다. 마음에 어떤 욕망, 욕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이걸 본인이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의 나이에 막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이래 막 끌어오르는 이 욕구들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5분을 딱 듣고 나더니, 아하,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한참을 듣다 보니까 유진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거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상담한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아주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이분이 젊은 나이에 노상강도에게 총을 맞아서 척추가 마비되어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휠체어 위에 항상 손을 다소곳이 올리시고, 또 항상 그 무릎 위에는 성경책이 있는, 그래서 그런 거룩해 보이는 그분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내 마음에 모호하고 강력한 어떤 욕정이 끌어오르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피터슨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경 에베소서를 펴더니 에베소서를 마치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막 열강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유진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세상에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없는 건 처음 느꼈다. 그 절망 가운데 전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자기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하더래요. 한 사람. 이름이 루벤 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수예요. 그리고 얼굴도 막 눈썹도 시커멓고 수염도 아무렇게나 잘한, 전혀 상담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꼭 좀 상담을 해봐라. 마음에 싫었답니다. 저런 사람은 가가지고 안 두들겨 맞으면 다행이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상담하나. 근데 싫지만 친구의 하도 강구에 의해서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굉장한 어떤 걸 느꼈대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래요. 무슨 감정적으로 위로를 한 것도 아니고 가이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그분하고 만나면서 느꼈다는 거죠. 대화 내용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에 대한 얘기, 툴에 대한 얘기, 작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얘기, 풍경 얘기, 학교 얘기, 막 목사님처럼 막 문제를 파고들어 꼬치꼬치 해가지고 파내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일반적인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러는데 자기 비밀을 하나도 캐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프리셉트 성경에 보면 요나서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에, 니느웨라는 건 아수르의 수도죠. 침공하기 직전에 아모스와 호세아를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 오늘 4장에서 회개를 하지만 이로부터 50년 후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나중에 쳐들어올 나라, 또 가뜩이나 그 니느웨 또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하는 요나를 굳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또 쳐들어올 나라인데 우리 이 문제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물론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게 뭐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어제 보니까 190만 명이 모였더라. 왜 이렇게 날린 겁니까? 자기 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잘할 건데 그 기대를 가지고 표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서 실망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워하고요, 접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불만이고 고민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사랑 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뿔따고 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 화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한 그 요나를 토해내서 무태 드러냈는데도 그 화가 사실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망해버리라, 빨리 망해버리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역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쁘고 할렐루야,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요 딴 생각하고 망하길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실망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 텐트를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초막절만 되면요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을 밖에서 살아요. 그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그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밖에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해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뭘 지켜봐요? 하늘에서 우박이나 유황불이 내리든지 지진이 나든지 화산이 터지든지 쓰나미가 오든지 해가지고 박살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다.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햄릿을 보면요,
햄릿의 삼촌이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된과 동시에 자기 엄마를 자기 여자로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햄릿이 이 삼촌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있을 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틈만 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기회가 왔어요. 혼자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햄릿의 삼촌이 뭘 하고 있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죽이느냐? 지금 죽이면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가요. 저놈은 지옥 갈 놈인데 천국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렇게까지 미워해요.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흑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만 백인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에 집행유예가 돼서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총으로 그 백인을 쏴서 죽입니다. 재판대 앞에 섰어요.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남자가 당신 딸을 겁탈했기 때문에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죽여도 마땅한 게 아니고 그놈은 지옥 가서 마땅할 놈입니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서예요. 인간의 정서.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주제는요 니느웨 성의 회개가 아니고 요나입니다.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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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변화되는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해를 비칠 때 오늘 같은 날 해가 탁 나면 따뜻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따뜻한 햇빛 붙이시고 나쁜 놈은 그늘로 가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막 단비가 내리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악인에게는 단비와 함께 번개도 같이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혜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의한 자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요나는요 기본 마음에 악인은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놈은 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보면요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시켜라. 막 분노하죠.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판결이 납니다. 뭐 십몇 년 이러면은 막 분노해요. 여러분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벌써 옛날에 인류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 시대에 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 더 악해지고요. 문제 많고요. 우리가 너무 원망할 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셨으면 인간 역사는 없어요. 오늘 2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절 하반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난 알아요. 예.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다. 구약을 보면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또 용서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하고 악해져 가고 사건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툭 하면 용서하시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0절 11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나가 뜨거운 동풍에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나무로 얼기설기 텐트를 딱 쳤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세요. 내가 하루 동안 쭉 자라가지고 나무 텐트를 싹 가려줬습니다. 초막에 아주 텐트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열받았다가 열도 착 수그러들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깔아먹어가지고 잎만 빵꾸 난 게 아니라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쫙 비춰지는데 거기에 사막의 열풍까지 밀어닥치니까 그만 요나가 너무 화가 나요. 나 죽여버리라, 죽여버리라. 내가 그 꼴 볼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내가 왜 은혜로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로 기다리는가? 그 답을요 오늘 읽은 말씀에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 왜 애들 키울 때 보면 신발을 항상 짝짝이로 신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바로 신겨도 삐뚤어 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항상 짝짝이로 신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 보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아직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넣어보라는 거잖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망할 것 같은 나라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왜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왜 심판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직 분별이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침뱉습니다. 저 예수는 죽어서 마땅하다. 잘 죽는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은 분별을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지금 저들을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실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너 박넝쿨 하나로 이래 시원하게 된 거, 너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너 감사하고 기뻐했지?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렵고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요 여기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는요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기심인데 요나가 오해를 했어요. 박넝쿨을 딱 덮어서 시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알아들으셨구나. 이제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니느웨 성 망하는 걸 시원하게 보라는 얘기구나. 이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벌레를 통해서 죽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오픈되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포커페이스입니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가 뭐예요? 포커 치는 사람들이 표를 좋은 거를 잡으면 들키면 안 되니까 인상 쓰고 있고, 나쁜 거 딱 가지면 막 웃고 있고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긴 거예요. 굳은 표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은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페이스가 통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초대에 얘기했던 그분의 그 루벤 랜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받았던 그 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 책에다 적었어요. Spiritual Direction,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게 뭐냐? Spiritual Direction이라는 것은 알지 못함과 내버려 둠입니다. Unknowing과 Uncarin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 우린 세상을 살면서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끝까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대통령이 뭐 했는가 끝까지 반드시 밝혀내요. 하지만 영적 지도란, 진짜 대화란 어떤 때는 모른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포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uncaring,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적 지도라는 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기회가 아니다. 우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오히려 초연함이 더 적절할 때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만지고 다독거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나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영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오픈이 되고 깨달아야 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은요, 강인한 사랑이에요. 강인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강인한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강력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네가 가라 니느웨. 네가 가라. 그 친구라는 영화에 그 누굽니까? 누구죠? 동수가, 동수가 준석이한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왜 요나를 보내셨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요나밖에는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나밖에는 그들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 속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나 외에는 이 같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그들이 싫고 꼬라지 보기 싫어도 요나를 타이르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도 성질이 있고 또 나는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그만둘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네가 가라 코로나. 나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밖에 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마음속에 앙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포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분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툭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이해가 안 가도 내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할렐루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밖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신 거예요. 예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큰 도전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